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염병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그러한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생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병과 관련된 이제 특별한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같이 나눈 것이 병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둘째 시간에 제가 병으로 인한 유익이 그러면 뭐냐? 병으로 인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로 이 병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병이 걸렸는데 웬 의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난감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병에 들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또 그리고 내가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세상에서 질병과 이로 인한 고통이 만연한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병이 들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분명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러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 2번 연거푸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이 걸리면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리면 심각한 병이든 뭐 약한 병이든 간에 병이 들리면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와 하고 있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뉴스를 통해서 뭐 CNN 보도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지금 저 북쪽의 지도자 김정은 씨가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르고 뭐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젊은 사람이 뭐 근데 몰라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또 젊다고 어리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에게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 이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항상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가 있어요. 항상 기름 준비해라. 항상 믿음의 준비, 항상 주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딱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느 날 주님을 곧 만나 뵙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질병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이 들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됐는지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악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아요. 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대면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기뻐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첫 번째로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일주일 내 사는 동안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교우들. 그래서 옛날에 그 주보를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 말씀을 듣기 전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한 2분, 3분 동안 오르가니스트가 이렇게 쫙 하면은 이게 찬양을 이렇게 누르면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의 이제 시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뭐 어떨 땐 2시간도 가고, 부흥회 때는 뭐 3시간도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 교회도 딱 12시 딱 되면은 예배 드리다가 말고도 성도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빨리 안 끝나냐고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서서히 그러한 시간들이 빠지는, 뭐가 더 성경적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매주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밖에 없는데 주여 나의 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나를 씻겨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지금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됐는가? 내 영혼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검붉은 죄들을 씻겨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또 질문하는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뭘 믿는지를 느끼게 돼요. 질병의 순간 가운데 내가 병이 들어서 곧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 이제 내 앞에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건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해요. 그 짧은 시간에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힘들어하면서도 버거워하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적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은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던 사람들이 병이 들고 심한 중병에 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죽어갈 때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떠나도 할렐루야다 이러면서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내가 보았고 또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마지막에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막 두렵고 떨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탁 목사로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니 이분은 당연히 평안하게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가는가? 진짜는 마지막에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죽음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됐느냐,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유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거룩하게 된 마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실체요, 증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마음속에 이 온유함이 드러나. 믿음의 역사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드러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이제 곧 가도 이 세상에서 아까울 곳이 없는, 그래서 갈 때 보면 자기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이러면서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사람도 다 용서해요. 도리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가. 여러분, 이게 극렬하게 맨 마지막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가는 사람들. 도리어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는. 내가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가서 미안해요 하기 전에 벌써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병상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편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래서 분명하고 엄중한 그 실체를 이 죽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보여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지막 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 증거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실체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 그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실체를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내 영혼에게 물어야 돼요.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의무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뜻따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로 나를 생활마다 바꾸어 가요. 그러다가 중병이 들면 더 이것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당장 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갖는 의무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질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인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내. 아픈 거 막 아파. 근데 인내, 참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이 인내가 이게 금방 이게 정상적일 때 참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약해져 있어요. 질병은 우리 육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을 드러내게 해요. 우리의 신경과 힘줄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엄청난 이 통증이 우리로 하여금 불멸의 나날을 살게끔 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제 질병으로 죽어갈 때 마지막 우리의 실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 건강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일이겠지? 아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에 먼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불쌍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라는 거. 그게 오늘 내가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 닥칠 나의 육신에 닥칠 나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잘 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실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수 없는 나에게 닥칠 터널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러한 것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어떻게 인내로 질병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차례가 돼서 이제 질병이 닥쳐와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제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해 놔야 돼요. 건강할 때.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야 돼. 그때 아플 때 진짜가 나타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놔야 돼.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기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 악한 그러한 기질들을 누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치우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욕망이라는 게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루에도 죄 한 번 안 짓고 가는 적이 없을 만큼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마음과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것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맨 마지막 갈 때 그게 드러나요. 평상시에 기도해 놓은 그것이 능력이 돼.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갈 때 정말 힘든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그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그것을 지배해. 다는 아니야. 하지만 거의 그래.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동행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께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래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일평생에 제가 외쳤던 최범규 목사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평생에 전하는 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간구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드러나요. 그래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한 사람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한 능력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 써 있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약함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채워주신다. 내가 행한다. 내가 더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죄성에 대한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술로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적극적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믿음이나 인내, 이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간구를 쉬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요. 그 죽음이, 그 병이, 그 아픔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하는데 고쳐달라고, 내가 간질이 있는지 안질이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자기 아픔 때문에
중병 가운데 그가 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바울이 감격해서 막 더 감사해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도구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들 주위에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전했던, 피를 토하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약함. 어떤 목사님은 팔이 잘려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서 설교할 때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감동하고, 이렇게 전하면은 나는 우리 최 목사님은 너무 건강한데 그래서 은혜를 못 받나?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약함 속에,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사로의 그 아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떠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장래가 있고 진짜 인간의 아픔을 드러내는 그런 장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중병이 걸렸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료라면 내가 먼저 가건 그 사람이 먼저 가건 여러분, 우리가 바톤 터치하는 거와 똑같아요. 병은 결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를 따라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다른 필요가 없는지 친절히 살피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유익이 있어요. 병이 들면 사람이요 되게 퉁명스러워져요. 이러한 친절한 행위들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서로 간에 일체감을 불어넣어요. 우리 천국 갈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친구.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가 지금 병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제 죽음을 향한 대비 속에서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행을 힘쓰는데 민첩해야 돼요.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또 불쌍히 여기도록. 성경 어디 써 있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에베소 4장 32절,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우리 주님도 이런 일에 힘쓰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행의 모습들, 도움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을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교우들이 떠나갈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위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만 있다면 그의 영혼을 향한 진정한 도움이 아니겠는가.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이 엄중한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일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너희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너희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정말 내 영혼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어려운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실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진짜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정한 이기심으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자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러한 신앙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살피고 도우라.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힘쓰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사역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설령 그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어머니가 밥을 너무 많이 드셔. 그래가지고 자식이 가만 보니까 자식이 너무 많이 나서 어머니 밥을 드리는 거를 끓으면 애들이 굶고 갔고, 그래서 어머니를 살짝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 근데 지게에 올라간 어머니가 하나씩 나뭇가지를 꺾어놔. 그리고 이제 놓고 절을 하고 나오려니까 내가 꺾어놨으니까 잘 보고 가라고. 자식이 다시 어머니를 들러매고 집으로 와. 이런 어머니를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를 자식들이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인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한 그것이 내 자식들도 보고 있고 내 동료들도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항상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감내할 인내를 쌓아두자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서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